할렐루야. 자, 오늘도 말씀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며 말씀에 집중할 때 주님께서 예정하신 그런 은혜가 오늘도 변함없이 각 사람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외모에 크게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 어떤 아줌마가 동네 마켓으로 장을 보러 갔습니다. 근데 예전에 없던 앵무새 한 마리가 그 마켓 입구에 있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이 앵무새가 그 마켓으로 들어가는 모든 사람에게 꾸벅 절을 하면서 뭐라 인사를 합니다. 흥미롭게 이제 이 아줌마도 그 마켓 입구에 이제 서게 되었어요.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앵무새가 꾸벅 인사를 하더니 하는 말입니다. 아줌마 되게 못생겼네. 이 아줌마가 충격을 받았는데 새가 하는 이야기니까 하고 그냥 그날은 들어가서 장을 보고 돌아왔어요. 다음 날에도 이제 그 장을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그 입구에 서자 이 앵무새가 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줌마 정말 못생겼다 그러는 거예요. 쇼크를 받았어요. 이제 그렇지 않아도 외모 컴플렉스가 있는데 아무리 새지만 거듭 자신을 향해서 못생겼다고 하니까 화가 났어요. 그래서 매니저를 불러서 이제 경고를 했습니다. 불평을 하고 경고를 했어요. 이런 일이 다시 없게 해달라고.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그 마켓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앵무새가 또 여전히 입구에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매니저에게 한 말도 있으니까 그런 말 하지 않겠지 믿고 이제 그 마켓 입구에 들어섰습니다. 근데 이 앵무새가 그 아줌마를 가만히 살펴보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줌마 말 안 해도 알지? 그 아줌마 참 충격 받았겠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성형수술을 하는 모양이에요. 여러분, 칼 힐티라고 하는 스위스의 그 철학자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철학자인데 방대한 양의 그 자료, 이론, 철학, 이론을 다 수집을 해서 그 인생 말년에 책을 한 권 쓰는데 그게 여러분 행복론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행복론의 그 내용 가운데 가장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 게 뭐냐면 인생 최대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누리는 최대의 행복은 하나님 가까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가변적인 인간의 외적인 조건을 바꾸어서 행복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인간은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 가까이 있을 때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점에서 오늘 본문에 이 모세야말로 인생 최고의 행복을 누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모세는요 120년 그 생애 속에 40년은 바로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거기서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근데 그의 유아 시절에 그를 지도한 이는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젖을 먹이면서 하나님을 알려주고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교육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잖아요. 40년 동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어요. 비록 바로의 왕궁이었지만 그의 어머니가 어떻게 그를 지도해 줬을지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가 여러분 광야로 내몰리는 사건이 있었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나면서 그는 그 염소똥을 치고 그 험한 삶을 살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그런 삶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왔을 때는 더 말할 필요가 없었어요. 사람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을 의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가 오직 바라본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야말로 인생 최대의 행복을 누린 사람이다. 그 인생 120년이라고 하는 긴 인생 동안에 이 모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한 존재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모세가 이제 임종을 눈앞에 두게 되었어요. 죽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이지 않고 그가 한번 행한 실수로 말미암아 모압 지경의 비스가산에서 죽게 하셨죠. 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를 대상으로 해서 한 지파 한 지파씩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언 같은 또 예언적인 선포로 오늘 본문에서 결론을 맺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백성을 축복하도록 영감을 주시고 은혜를 입혀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모세가 원망을 하지 않네요. 이제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그렇게 40년 동안 달려왔는데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바라만 볼 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원망치 않았어요. 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시리라 믿습니다. 대신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에 따라서, 감동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 집바 한 집바씩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 모든 집바를 축복한 이후에 그가 이제 선언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저는 사람이 죽기 전에 누군가를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고 하면 그것처럼 영예롭고 존귀한 삶은 없겠다, 이런 생각을 늘 해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언젠가는 그 종국점에 서게 되겠죠. 이 땅에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예스앤드 집사님 어머니를 여의고 지난주에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고 이 자리에 참여했습니다. 마음이 많이 허전하고 마음이 많이 아플 것입니다. 사랑하는 어머니를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으니 그런 마음 당연하겠죠. 그러나 이 길은 누구나 가는 길입니다. 예외 없이 누구나 가는 길입니다. 이 길 마지막 끝에 가서 자신의 삶을 마감하는 그 순간에 누군가를 축복하면서 그 생을 마감할 수 있다고 하면 이거 얼마나 영예로운 삶이 될 건가, 얼마나 존귀한 삶이 될 것인가. 마지막 순간에 죽음이 두려워서 죽기 싫어서 안간힘을 쓰다가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 마지막 순간에 사랑하는 이들을 마음껏 축복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삶이야말로 정말 성공적인 삶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이들을 축복하며 갈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삶을 꿈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삶은 여러분 아무에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평생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젖어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 영원한 본향을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며 달려왔던 사람들이 인생의 그 마지막 순간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 마지막 본향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누군가를 축복하되 사랑하는 이들을 축복하면서 갈 수 있는 인생을 살지 않을까. 저는 이런 점에서 하나님이 목사로 불러준 것을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정말 마음껏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기도 요청하면 정말 마음껏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제가 이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직업으로 축복할 수도 있지만 정말 저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는 감동으로 정말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개정개혁 성경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지파를 축복한 다음에 그 지파 전체를 통틀어서 여스른하며 말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새 번역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여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은데, 여스른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깊어서 이 여스른이라는 말의 뜻을 좀 살펴보면은 여스른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약속의 땅 가나안에 발도 들여놓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요단을 가르고 건너가야 됩니다.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지 않아서 요단은 아주 큰 장애입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이 아주 찰찰 넘치고 있습니다. 장애가 있습니다. 그 장애를 뚫고 들어간다 한들 그 땅에는 거인족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메뚜기 컴플렉스를 갖게 했던 그런 거인족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 땅이 거저 그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땅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을 보면은 그들의 객관적인 상황은 낙관적이라기보다는 비관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많은 문제가 그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의 와중에 있는 그 백성을 향하여서 모세는 여스른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들이다. 제가 이 모세가 그 백성을 향하여서 여스른이라고 하는 이 말을 들을 때 정말 우리들의 삶이 연상이 됩니다. 우리 이민자의 삶을 보면은 어느 누구 하나 이제는 됐다, 이렇게 여러분 마음 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런저런 문제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많은 아픔과 어려움과 시험과 그런 문제 속에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줄로 압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여러분 그 어려움 그건 넘어서 더 많은 또 많은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바로 문제의 와중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와중에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모세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그 백성을 향하여서 여스린이라고 불렀던 그 호칭이, 그런 부름이 우리에게 들려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지금 문제 가운데 있지만 우리도 여스린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듣다 보면은 우리도 여슬은 행복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 바로 그런 사실을 확인하고,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많은 문제가 있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모세는 그렇게 어려움이 많이 있고 아직도 문제의 와중에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여슬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했던가?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이제 찾아보면서, 우리도 이래서 여슬은이 될 수 있구나, 우리도 많은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지만 우리도 여슬은이 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시고 이번 한 주간 더욱더 믿음 안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여슬은이 될 수 있느냐?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의 하나님과 같은 신은 달리 없다. 하나님이 너희를 도우시려고 하늘에서 구름을 타시고 위엄 있게 오신다. 너희 하나님과 같은 신은 달리 없다. 하나님이 너희를 도우시려고 하늘에서 구름 타고 위엄 있게 오신다. 여러분, 개역 성경에 보면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아, 이것을 여슬은이여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슬은이라고 하는 말 속에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있지만 더 근원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어요. 여슬은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도울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선택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도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백성은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 도움을 얻는 우리들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슬은이 하면서 그 백성이 지금 현실 가운데 조건은 어렵고 힘들지만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한에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기만 하면 그들은 얼마든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슬은이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담아서 그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선택했기 때문에 도우실 것이고, 도움을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도움받는 그들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도 같은 맥락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슬은아, 두려워 말라. 바벨론 포로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포하게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저는 나의 종 야곱이라고 하신 말씀이 너무나 마음에 와 닿아요.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고 야복과 강에서 하나님과 다투어 싸워 이김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게 됐는데, 그 성화되고 변화된 이스라엘이 아니라 야곱이라고 불러주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야곱은 여러분 비열한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자기만 아는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한계가 있고 욕심이 많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의 종 야곱이라고 말하면서 나의 종 야곱, 비결하고 정말로 한계가 있고 죄가 있고 그런 사람이었지만 나의 택한 여슬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의 종 야곱, 그는 나의 택한 여슬은이다. 그렇게 허물이 많지만, 약점이 있지만, 그는 죄의 가운데 있고 욕심도 있지만, 그러나 나의 택한 여슬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죄만 보고 우리의 허물만 보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돌아보기나 하겠어, 이렇게 여러분 미리 포기하지 않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그 관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여러분이 비록 야곱이지만 택한 여슬은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예배하는 사람들이 얻는 그런 큰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여러분 은혜를 누리게 될 때 우리는 세상 살면서 위축되지 않는 겁니다. 내 주어진 삶을 더 의미 있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살아가고 점점 성화가 되어가는 거예요. 야곱으로 머물러 있지 않는 것입니다. 야곱으로 불러주셨지만 우리들은 이스라엘로 성화되어가는 그런 과정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나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곧고 패역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기도 했고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도 한 이력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택하였기 때문에 끝까지 도우실 것이다 하는 사실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을 때 그들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임하서라도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 백성은 여슬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중국의 한 병원에서 전신에 화상을 입은 어린 여자아이 피부 이식 수술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5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전신에 화상을 입었어요. 그게 피부 이식 수술이 진행되는데 이 아이에게 피부를 기증한 사람은 다름 아닌 그 아이의 아버지였어요. 이 아버지가 자신의 피부를 이식하는 것까지 뭐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피부 이식을 하는데 오른쪽 다리의 50%의 피부를 떼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 피부 이식을 하는데 전신 마취를 하지 않고 부분 마취만 하고 피부를 떼어내는 수술이 진행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해외 토픽에 나온 기사에 있습니다. 왜 그는 전신 마취를 하지 않고 부분 마취를 했을까? 17만 원이 없어서, 전신 마취에 드는 비용 17만 원, 미화로 140달러, 이것이 없어서 그 아버지는 전신 마취를 못하고 부분 마취를 한 거예요. 이미 아이의 치료비를 대느라 모든 재산이 탕진된 상태여서 그는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부분 마취를 했기 때문에 의식이 또렷또렷합니다. 자기의 다리에서 살점이 띄어져 나갑니다. 피부가 벗겨져 나갑니다. 너무 큰 고통 때문에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와중에 이 아버지가 수술을 집도하는 그 의사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괜찮습니다. 더 많이 떼어주세요. 더 많이 떼어다가 내 딸의 그 화상 부위를 덮어주세요. 내 딸에게 주세요. 여러분, 산채로 그 피부를 떼어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 있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딸을 생각하니까 아버지는 못할 일이 없었던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 딸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희생을 합니다. 우리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를 독생자를 통하여서 구원해 주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여술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라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서 우리로 하여금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최고의 희생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희생을 행해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구름 타고 임하셔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술은, 그 백성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 여술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돕는가 구체적인 방법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33장 27절에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옛부터 하나님은 너희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 영원한 팔로 너희를 떠받쳐 주신다. 그 영원한 팔로 그 백성을 떠받쳐 주신다. 이 표현은요, 모세가 자기의 경험 속에서 하고 있는 그런 아주 살아있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왕궁에서 40년을 지냈습니다. 왕궁에서 40년 지낸 동안 그는 모든 학문, 모든 세상에 좋은 것은 다 누리며 살았습니다. 왕자로 살았으니까, 세계 최강국의 왕자로 살았으니까 못 누릴 것이 없었어요. 그가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을 때, 그가 여러분 40세에 그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저 미디안으로 내려가서 염소의 똥을 치며 목자로 살아가는 이 현실, 여러분 사람이 고만고만한 데서 어려워지면 견딥니다. 그렇지만 왕자의 삶을 살던 사람이 목동으로 살아가라고 하면 이거 비참해서 못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높은 지위에 있다가 형편없이 추락했지만 모세는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바닥을 받쳐주셨다. 내 삶의 바닥을 영원하신 팔로 떠받쳐 주셨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모세라고 하는 겁니다. 어린 시절에 배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 어머니로부터 터득한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그로 그렇게 높은 지위에 있다가 형편없이 추락했지만 그 추락한 자리에서 완전히 인생을 망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삶을 떠받치지 않았다고 하면은 그렇게 살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라고 하면 그렇게 살 수가 있겠어요? 내 삶이 그렇게 급전직하 추락했다고 하면은 그 삶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모세는 그의 삶의 바닥을 하나님이 떠받쳐 주신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왔을 때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몰려오는 진퇴 양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바닥을 떠받쳐 주는 것을 모세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 백성을 이끌고 광야로 나왔는데 그 백성이 정말 존경하고 칭찬하고 잘했다고 인정해 줄 것 같았는데 먹을 음식 떨어지는 그 상황에서 마실 물 없는 상황에서 모세를 원망하며 심지어는 달기어들어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막다른 골목에 놓여 있었을 때도 모세는 그의 삶을 떠받치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팔을 느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체험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백성을 향해서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도우실 것인데 그 영원하신 팔로 너희들의 삶의 바닥을 받쳐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완전히 추락해서 멸망당하는 그런 믿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망하도록 두지 않는 줄로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확실히 붙잡고 있다고 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발이 내 삶의 바닥을 받치고 있는데 왜 망합니까? 여러분 좌절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보시고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이 40일 새벽 기도회가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해봤는데 이런 태도 버리세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고 기적을 맛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의 바닥을 받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절대 망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이 여수론이 되는 겁니다. 그 백성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고 하나님이 도우는 그 백성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안타까운 사실은 이 시대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그 영원한 팔을 의지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 남부 플로리다 연합 감례교회 여러분들, 여러 성도님들을 정말 제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데, 여러분 제가 축복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들 스스로도 의지적으로도 그 영원하신 팔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여러분 진실로 사랑하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해요. 그 영원한 팔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구름을 타시고 임하시고 그 영원한 팔로 바닥을 받쳐 주시는 것이지, 의지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면 우리가 스포일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영적으로 스포일 되는 거예요. 이번 40일 새벽 부흥성회가 여러분들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팔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 수많은 영혼들이 헛된 우상 앞에 무기력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팔을 의지하지 않고 그 팔이 바치는 것을 정말 의지하지 않고 이 삶이 정말 이 헛된 우상이 내 삶을 바쳐줄 것이고 그 헛된 우상이 내 삶을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망상에 빠져 정말 무기력하게 세상의 우상에 절을 한단 말이에요. 무너진단 말이에요. 만몬 신 앞에 정말 형편없이 나가 자빠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앞에 고개를 숙이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인생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참 도전이 되는 한 사건이 있었어요. 지난 13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 보스턴 지역에서 홈리스로 살고 있는 글렌 제임스라고 하는 그런 집이 없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한 쇼핑몰에서 배낭 하나를 습득을 했어요. 배낭을 습득했는데 그 배낭 안에 현금으로 당장 환전할 수 있는 돈이 잔뜩 들어 있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5천만 원. 1부도 그랬는데 2부도 역시 여러분들은 놀라는 게 없어. 도대체 얼마를 말해야지 놀랄 거야? 얼만큼 말해야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홈리스가 누굽니까? 적은 돈을 가지고 못된 짓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홈리스예요.
완전히 여러분 이제 막다른 골목에 가 있는 사람들이 홈리스예요. 그의 손에 그의 지금 수중에 5천만 원이 지금 들어왔다니까요. 5천만 원이 들어왔는데 그 배낭을 가지고 자기가 착복한 게 아니라 그 배낭을 가지고 그 쇼핑몰 보안 직원에게 달려가서 그냥 돌려준 거예요. 이미 여러분 그 가방 주인이 쇼핑몰 측에 분실 신고를 해놓았던 터라 그 가방은 그 주인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었어요.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는데 바로 며칠 뒤에 마케팅 회사의 매니저로 있는 휘팅턴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그 제임스의 행동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아니 홈리스가 5천만 원을 그렇게 어떻게 돌려줄 수 있는가? 착복해도 그만인데. 그의 행동에 감동을 받아서 모금 활동에 나섰습니다. 휘팅턴은 5만 달러를 목적으로 해서 모금 활동을 벌였는데 이틀 만에 9만 1,855달러. 그런 반응은 거짓 반응이야. 정말 한번 놀래봐. 이틀 만에 여러분 우리 돈으로 1억 원에 해당되는 그런 기금이 모여서 그 제임스에게 전달된 겁니다. 휘팅턴은 모금 액수를 25만 달러로 올렸어요. 25만 달러 올려서 그 돈을 그에게 전달하겠다, 이렇게 지금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 도전이 되지 않아요? 이 제임스라고 하는 사람이 만몬신에 절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이면 다 욕심이 드는 거고 그 정도의 형편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거 착복하려고 하는 거 쉬운 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임스는 그 만몬신에 절하지 않았어요.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았어요. 돈이 정말로 필요한 사람에게 그런 돈이 왔지만 그는 그 돈이 자기 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걸 돌려줬어요. 돌려주고 났는데 더 많은 것이 그에게 오는 거예요. 더 많은 2배, 3배, 몇 배의 갑절로 그에게 다시 되돌아오는 것을 지금 이렇게 보고 있어요. 뭐 그 사람만 그렇지 나에게도 그런 일이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찬스가 오거든 여러분 뒤돌아보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여러분 돌려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돕는 손길이십니다. 여술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도우시는 거예요. 그들이 누리는 행복, 물질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행복을 제임스도 위팅턴도 그 기금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이 누렸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모세는 인생 말년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그 자리에서 그들이 어떤 자들인지 그걸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이냐?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희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 영원하신 팔이 너희를 붙들어 세우고 떠받들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팔이 너들과 함께하는 그런 존재다 하는 것을 일러줌으로 해서 그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은 그와 같은 안정감과 자신감을 허락해 준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곧 이르게 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러 족속이 섬기는 그 우상에 대해서 또한 경계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행복한 자들인지 자부심을 갖게 하는 동시에 그 땅에 우상이 넘쳐나거든요. 그 우상이 많은 지역에 들어갔을 때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팔이 내 삶의 바닥을 받치는 그런 인생을 살거라 하는 그런 의도에서 그들을 다 축복하고 여슬은 행복한 자들아, 하나님이 돕는 자들아 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축복한 줄로 믿습니다. 사진작가 함초론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아프리카를 여행하다가 사진 한 장을 찍었는데 의미 있는 사진입니다. 그 아프리카의 어떤 어린 소년이 아주 새 신을 하나 얻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신을 얻었으면 신고 다녀야 되는데 이 아이가 너무나 신이 아까워서 그걸 목에 걸었어요. 그 모습이 하도 흥미로워서 이 작가는 그 아이를 그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이 사진의 초점은 아이에게 맞춰져 있지 않아요. 이 사진의 초점은 그 아이가 목에 건 운동화에 맞춰져 있습니다. 아이의 목에 걸린 운동화가 빛나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아이의 목에 걸린 그 운동화가 빛나 보일수록 아이는 초라해 보이는 그런 메시지를 담은 사진이 되었습니다. 이 작가가 의도했던 바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물질을 우상화할 때 그의 인생도 초라해질 수 있다. 그 물질을 우상하는 것 그만큼 그의 삶도 초라해질 수 있다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죠?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이 세상의 지혜 자랑하는 것 아니다. 용사의 용맹을 자랑하는 것 아니다. 부자들이 부함을 자랑하는 것 아니다. 정말 자랑하는 것은 명철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거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 보세요. 지금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은 용모나 직함이나 문벌이나 건강이나 부나 권력, 지식 이런 것 얻으려고 여러분 사생결단을 내듯이 살아갑니다. 혈안이 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보다 나은 문벌, 건강, 또 권력, 부, 지식을 목에 걸면은 자신이 돋보여 보일 걸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걸 목에 걸고 있어야지 사람들이 날 알아주지. 아프리카의 소년들이 그 운동화를 목에 걸었을 때는 다른 소년들이 나를 알아주지,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그것을 목에 건 것입니다. 다는 게 아깝기도 하지만 이건 누가 가진 사람이 있어? 누가 가진 친구 있어? 나는 이거 가졌어. 목에 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목에 건 그 운동화 때문에 그 아이가 더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운동화가 빛나 보이면 빛나 보일수록 그 목에 건 운동화로 인해서 그 아이의 삶은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자랑하는 것, 이런 부, 지식, 권력, 건강, 문벌, 우리가 자랑하는 것, 이것을 목에 걸고 있으면 내가 빛나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에 걸고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자신이 그 인생은 그들이 자랑하는 바로 그것들 때문에 초라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 것 가지고 우리의 가치를 여러분 기준 매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사랑하실 만큼 그렇게 높은 가치가 있는, 헤아릴 수 없는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이런 우리들이 목에 건 것 가지고 자랑하면 이 자랑한 것 가지고 내가 빛나 보일 것 같죠? 안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랑하는 것, 그것 때문에 내 삶이 초라해 보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33장 29절, 이런 모든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원하신 팔 아래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 여수룬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게 개역 성경인데 조금 줄여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 백성이 행복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최후 승리를 보장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밑을 받쳐주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들의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들을 건져주시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들을 건져주신 주님은 그 대적들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그들은 여술은 행복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최후 승리를 보장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에 그들은 여술은 행복한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모세가 지금 그들에게 심어주기 원하는 그런 중요한 메시지예요. 가나안을 들어가야지 되는데 가나안 땅에는 엄청난 족속, 거인족이 버티고 있어요.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모세는 그 백성에게 그 모든 두려움을 떨쳐내고 자부심을 심어주고, 너희들이 과연 누구냐? 하늘에서 구름 따라 오시고 너희를 도우시고 영원하신 팔로 밑을 받쳐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끌어 세워주셔서 대적을 물리치시고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함으로 인해서
요단을 건너기 전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해서 깊게 각인시켜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가을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부임 왔을 때 목사님 이제 한 달만 지나보세요. 날씨가 얼마나 좋은데요. 이렇게 말했는데 믿을 수가 없어. 아직까지 너무 후덥지근해요. 예? 뭐 그러니까 조금 이제 미뤄놨어. 이제 뭐 10월 달 지나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10월 달을 제가 그렇게 기다려 보겠습니다. 아무튼 9월이 접어들었으니까 가을입니다. 가을이 돼서 생각나는 조커예요. 가을이 되면 이제 열매가 많이 있고 많은 분들 감을 즐겨 잡수시기도 하는데 세상에서 가장 맛이 없는 감이 뭘까요? 세상에서 가장 맛이 없는 감이 있어요. 이 감은 열등감이래요. 여러분 한번 열등감 한번 잡숴 보세요. 열등감 먹고 행복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열등감은 먹으면 먹을수록 그렇게 맛이 없어. 너무 인생이 재미없고 열등감을 먹기 시작하면요 너무 괴로워요. 그 인생 살고 싶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 언젠가 칼럼에서 썼잖아요. 미국인들, 세계 최고 국민인 미국인들, 그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95%까지 열등감이 다 있다고, 크고 작은 열등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열등감을 먹기 시작하면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맛없는 이 열등감은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모세가 그 백성에게 지금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일러주고 영원하신 팔이 너희들의 밑을 떠받치고 있다고 말씀하는 것은 그들 속에서 이 열등감을 완전히 뿌리 뽑아 내기 위해서요. 그럼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감은 뭘까요? 이렇게 하면 이제 마치겠죠? 자신감. 자신감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이 자신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아름 안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모세의 말씀을 듣고 이제 그 모세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이제 열등감이 다 뿌리 빠지고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밟으시고 나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는구나. 모세의 그 설교가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 마지막 숨 넘어가면서 마지막 임종하는 순간에 하는 그런 말은 진실이거든요. 그때 그 말은 여러분 굉장한 영향력이 있거든요. 그 말을 듣고 그 백성들이 열등감을 다 버리고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자신감을 잔뜩 먹었을지 않았을까. 여러분은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감을 즐겨 먹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감이 뭡니까 도대체?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그 감이 정말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자신감입니까? 너무너무 맛이 없는 열등감입니까? 제가 보니까 열등감을 먹고 있는 분들이 최소한 2분은 계셔요. 여러분 그 2분은 주의 은혜를 더욱더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신감을 먹으세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 중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행복해하지 않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주일날 돼서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리곤 하는데 행복하진 않아. 그냥 이게 그냥 습관이 되었어요. 행복하지 않아. 얼굴에 보면 쓰여져 있어. 나 행복하지 않아. 써 있어요. 그게 보여.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행복해하지 않는 사람이 의외로 많은데 그게 뭐냐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설정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관계 안에서 자신을 지키시고 도우시는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어.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맛없는 열등감만 먹고 있기 때문에 행복해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도 행복의 조건을 정말 물질적 관점에서 한 차원 높여서 영적인 관점에서 찾아본다고 하면 그럼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밑바닥에서 바치고 있구나 하는 인식 속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행복한 존재인지 그것이 믿어지는 그 순간에 자신감이 확 밀려오면서 행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모세가 지금 임종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이 시점에서 이렇게 이 말씀으로 그들을 도전하는 것은 그 백성들 마음 가운데 이 자신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은 그 자신감을 심어줘서 하나님의 뜻이 이제 펼쳐지는 것, 그 가나안 땅이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온 열방에 만방에 알리려고 하는 더 큰 원대한 사명을 위해서 이 일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한 주간 특별히 이 가을철에 여러분 정말 우리 삶이 더욱더 영그러지기를 원하는데 영적으로 좀 영그러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높여 세우시고 나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고백될 때 여러분 삶 속에 정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풍성한 결실이 있는 이 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